안녕하세요. 히브리스 더 워드 신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갑자기 되는 시가 아닙니다. 그 앞에 89편에 이어지는 서사가 있는 거죠. 시편 89편은 한마디로 붙들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과 안정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왕가는 짓밟혔고 성은 허물어지고 원수는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었던 질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은 뜻밖에도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현실을 붙들기 위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선 자리, 곧 모세의 기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시편 90편은 뜻밖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건 단순히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지 질문을 던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잠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하는 곳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도 여전히 너무 약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위로를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사람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날은 짧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붙들 수 없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결국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흔들리고 곧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죠. 세상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는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을 날을 세어보게 하소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한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소서와 같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삶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내가 다시 한번 유혹에 넘어가 보지 않을게요. 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내 삶을 바라잡아 주시는 그런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마지막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그런 위안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서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구하는 기도를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절실한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헛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해주세요. 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요, 처음과 끝이 아름답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곧 마온이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은총, 곧 노암을 구하게 되죠. 이 두 단어는 발음도 비슷하고 배열도 서로 맞물리듯 놓여 있어서 이 시 하나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장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다시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걸 아실 텐데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그냥 멀리서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공동체가 다시 서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제자리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